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대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7장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충분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걸쳐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도 거기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과 내용이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살펴본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좀 짧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 개념들을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들으셨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긴 하지만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해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후파르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후파르코는 두 개의 단어, 하이포와 아르코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후파르코가 되었습니다. 하이포는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이고, 아르케는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을 때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에 해당됩니다. 처음부터란 말이죠. 이 하이포와 아르코가 합쳐져서 후파르코가 되면서 나타내는 뜻은 원래부터 혹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며 주권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종의 형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존재는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로 오셔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본질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고 절대자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해서 완성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죄만 대신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창조주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벽하게 충족하고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의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해결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것이죠.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서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었었죠.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런 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라는 분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서 인간이 겪어야 할 대가, 고통과 감정, 그것을 동일하게 겪고 그것이 동정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겪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지 않다. 의의 상태, 의의 본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고 본질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죄의 문제, 또 율법의 요구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감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죠.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감정을 다 동일하게 겪어내신 거죠. 그러시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 것,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자신이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통해서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 율법의 요구의 문제였었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율법의 요구의 문제였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 하나님의 해결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한 분만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한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도 오직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해결되는 결과로 나타났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첫 번째는 죄 문제의 해결과 또 거룩하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죄 문제의 해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뒤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첫 것은 율법에 관련된 것이죠. 율법,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율법. 그런데 그것은 매일 서서 섬기며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첫 것, 곧 율법의 내용이지요. 근데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둘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고 그림으로 인해서 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 번의 제사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 죄값을 치른 그 대상인 인간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의의 상태고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 죄 문제의 해결책의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룩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정함을 받은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정죄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의 이 일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지요. 이 내용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결코 정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 곧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인정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음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또한 알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믿은 그 사실이 자신에게 적용되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알고 믿고 인정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이제는 완전하게 율법의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되게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그래서 죄를 물을 근거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절대로 정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결과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죄 사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밝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또 다른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지은 이런 죄 저런 죄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다 열고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서 참 잘하는 기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또한 용서해 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살펴본 내용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직도 용서받아야 할 죄가 남아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잘못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해당치 못한 그렇게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본질적인 죄,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잘못된 것까지도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8장과 9장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 유혹이 왔을 때 죄와 싸워서 그를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있다라는 것이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싸워서 그들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는,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불의했던 자를 다시 죄 사함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의인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 사실 믿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효과,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죽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를 불의에서 끄집어내도록 하신 그 결과,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만드신 그 결과는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 영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불의한 자, 본질적으로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서로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때에, 우리가 곧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카타라는 단어와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카타는 나온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알라소는 체인지,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뀌는 것이 완성됐다라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뀌어졌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졌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 서로 분리되어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한편이 된 상태로 완벽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들고, 의롭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시제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죄사함, 율법의 요구의 해결, 또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그리고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5절 36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판단과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주어졌는데도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 죄사함과 또 세상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구원과 심판의 판단과 기준을 잘 알고 그 옳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 위에, 말씀의 본질 위에, 신앙의 본질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